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내일의 기쁨과 또 꿈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지혜라는 낱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잠언서 전체 요절 말씀은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명철을 멸시하느니라. 결국 이 지혜와 명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도 보면 지혜가 명철이 함께 연결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부르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고 계시고 그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그냥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8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 지혜가 명철이 우리를 찾는데 그냥 한두 번 불러서 듣지 않으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와 이 명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이곳저곳 성문격과 또 높은 곳에 오르셔서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분을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자리 잡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입만 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네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다고. 사실 한두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죄만 없으면 우리 사이는 아주 편해. 죄 때문에 친구들끼리 사이를 갈라놓고 쟤는 정말 트러블 메이커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나니까 이 청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외된 거죠.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나는 입만 열면 친구들을 마음을 건드릴까? 이러다가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외톨이 친구를 이 선생님은 조심스러웠지만 늘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지만 그래도 너에게는 내가 보기에 참 좋은 점이 있단다. 깜짝 놀랐겠죠. 결국은 그를 품어주고 또 사랑을 해주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그렇게도 왕따를 당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버림을 받다시피 했던 이 친구가 나중에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 메이커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여러분 100불짜리에 보면 거기 얼굴이 나오죠. 그 얼굴 주인이 바로 이전에 트러블 메이커였고 왕따를 당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복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이, 그 지혜가, 그 명철이 성문에서도 높은 곳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그 지혜와 그 명철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그 심부름을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교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이분 이름만 들어도 안식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3년 전에 안식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우리는 개신교 정통 장로교회로 다시 개종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이상구 박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간증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의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본래는 교회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식교든지 뭐든지 무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부를 하는 중에 두려움이 몰려왔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청년의 때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결혼을 하여서 부인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밀려왔단가 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자기 남편이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하니까 한국에 있는 처갓집에서, 그러니까 장모가 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부적을 하나 보내주어서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부적이 완전 신주단지예요. 행여나 부적이 자기 몸에 없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부적을 가지고 나오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듣게 되었고 안식교에 심취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머릿속 한쪽에 고민이 있었던 게, 안식교는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때부터 구원받아서 완전히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안식교 교리 중에는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심판 교리.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모든 뒷조사를 전부 해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생을 안식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그렇게도 자주 보았던 성경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자기 뒤통수를 한 대 누가 때리는 것처럼 불빛이 반짝거리더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써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동안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다 조사를 받고 정말 영생을 왜 얻게 될 것인지, 천국에 가게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몸담았던,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하죠, 안식교에서 떠나서 장로교회로 개종을 하고 홀가분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기독교 방송과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지혜와 명철, 이 복음은 우리를 사람 바뀌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바른 복음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늘 두려움 속에 고통의 심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한 채 세상에 한 발 내딛고 또 말씀에 한 발 내딛고 양다리 걸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문 밖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찾는 대상이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아직도 고민 속에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시라면 오늘 또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주님을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주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이상구 박사처럼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던 자가 이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듣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피스메이커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내일이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성문 밖에서 소리를 높여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휩쓸려 잘못된 진리에 거의 일평생을 살았던 이상구 박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개종했던 것처럼, 또한 왕따를 당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복음으로 변하여 친구들과 함께 피스메이커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찾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듣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주님 위로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복음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듣지 못하는 자를 성문 밖에서 소리를 높여 찾고 계십니다. 샬롬. 이 복음을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평안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